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목제들에 대해서 다뤘던 레위기 3장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 규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먹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기름과 피의 규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동시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레위기 7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여기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기름이란 건 지방질을 의미하는데 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이 아니라 그 내장을 덮은 지방, 내장에 붙은 지방, 콩팥에 붙은 지방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떼어내요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고 레위기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장에 붙고 덮고 뭐 콩팥에 붙은 지방 같은 것들은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부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면 뭔가 좀 못 먹는 거 드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기름은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의 기름은 풍부와 번영, 힘을 상징하는 부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풍부, 번영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때 기름진 것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풍부와 번영과 복과 힘의 능력이 되신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기름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름을 먹는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고 내가 모든 것의 이유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만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이겠죠. 그러므로 기름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7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만약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기름.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만이 아니라 자연사한 짐승이나 야생 동물에 의해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어도 먹어서는 안 되며 당연히 제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7장 24절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자연사한 짐승이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죽은 짐승의 기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죽은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 기름을 사람과 관련된 곳에 쓰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죽은 짐승의 기름은 양떼들이 풀을 먹을 때 독사들이 굴에서 나와서 양을 물지 못하도록 독사굴 앞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놓아둔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만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제물의 피뿐만 아니라 새나 짐승의 피나 상관없이 모든 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7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제물은,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은 항상 예배자와 동일시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물의 피는 예배자의 피와 동일시되고, 그렇다는 건 제물의 피는 예배자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예배자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물의 죽음과 제물의 피를 예배자의 죽음과 예배자의 피로 인정하사 그의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기름의 경우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기 7장 27절입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오늘날에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이 규례를 여전히 지키고자 하는 안식교나 또 여호와 증인 같은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체들이 이단으로 규정된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또 여러 가지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런 모든 규례가 가리키고 있었던, 예표하고 있었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상징적 의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합니다. 그런데 제단에 뿌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는 그 피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시고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와 제사를 통해 뿌려지는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드린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실체로 드러나 성취될 때까지 죄를 속하기 위한 짐승의 피는 계속 흘려져야 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피를 먹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저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기억하기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또한 그래서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에게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는 속죄는 우리에게 유효하죠.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율법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 피를 먹으면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규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써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일,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